오늘 여러분 성탄절 예배에 오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냥 갔다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이 행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내 자신에게 한번 축복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리고 옆 사람하고 우리 한번 축복을 빌어주죠. 해피 크리스마스. 자, 해피 크리스마스. 아멘. 이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탄절의 의미와 영적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성탄절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거 뭐 많겠죠. 얼마 전에 서울 경기 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29.9%가 산타크로스다. 그리고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13.4%가 크리스마스 트리다. 그 다음에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 59.6%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성탄절에 떠오르는 것이 고등학생들은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선물 주고 받는 것이 더 떠오르는가 봐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는 성탄절이 화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 성탄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우리 예수님께 황금과 율약과 몰약을 드렸지만은 오늘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황금, 유약, 몰약의 선물을 받는 귀한 우리 성탄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성탄절이요 끝내주는 날입니다. 어젯밤에 아마 끝내주는 밤을 보냈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끝내주는 밤 뮤지컬을 봤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18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며. 그에게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다 부정 모혈로 태어나요. 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나사렛 동네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총각은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약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약혼은요, 유대의 약혼은 부모님들끼리 여러분 혼인서약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정식적으로 약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여러분 약혼식이에요. 그런데요, 한 번도 요셉이 약혼을 해놓고 여러분 마리아하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가까이를 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말이에요, 약혼한 이 마리아의 몸에서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에게 여러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너고 잠을 자서 임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너는 이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대해라. 자, 그런데 이 요셉은요, 자기는 이해가 돼도 부모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 못하는 거야. 왜냐 그러면 유대의 법에는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여러분 간음을 해가지고 임신을 하면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을 가장 잘 보이는 데다가 여러분 임신한 여자를 딱 세워놓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로 그 임신한 간음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법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다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여러분 아무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대학 교수도 안 믿어지는 것이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대통령도 안 믿어지는 것이고 왕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믿어지느냐? 구원받을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믿으니까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어느 대학 교수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를 나온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고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 와야죠. 왜냐?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교회 와갖고 어떤 놈하고 눈이 맞으면 어떡하나 순수하지 못하는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아내를 감시하기 위해서 교회를 왔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손이 알 수 없는 말만 하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다시 재림하신다.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이 대학 교수가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딱 보니까요, 아니 아내가 진짜 교회 와서 어떤 사람하고 눈이 맞기는 맞았는데 보니까 하나님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와서 보니까 다른 놈은 안 쳐다보고 목사님을 딱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보다 아멘을 몇 배를 더 하는 거야. 이 대학 교수인 남편이 왜 저러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아내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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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아내처럼 아멘하고 싶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날 쯤 됐는데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 대학 교수가 어떤 교수냐 그러면 생물학적 교수, 생물학자.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개구리를 연구한 학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딱 생각이 나는데 뭐가 생각이 나느냐 그러면 여러분 개구리를 보호할 때요, 수컷 없이도 전기 충전으로 개구리가 보호가 된다네요.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딱 떠오른, 야, 개구리도 수컷 없이도 전기 충전으로 부화가 가능한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의 몸에 왜 전기 충전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잉태 못하겠냐. 이거 딱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구나. 이거 딱 믿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예배 끝나고요, 목사님을 찾아갔어. 그럼 목사님한테 진실로 자기 고백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사실은 오늘 우리 마누라 감시하려고 내가 교회 왔는데 감시하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사실이 안 믿어졌는데 내가 생물학자인데 개구리도 전기 충전으로 포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모르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아니 계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 인간 한 명 못 만들겠냐?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나 이제 믿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장로님이 되고 여러분 목사님이 되고 그 다음에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안 믿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자꾸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는 겁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노력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여러분 여러분 지식으로, 관념으로, 이념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아니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처녀는요, 여러분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리아 몸에다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 눈을 멀리 해갖고 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정말 마리아하고 파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마리아를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나는 성탄절날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산타클로스도 좋고 여러분 트리도 좋아요. 여러분 성탄절날 카드도 좋고 여러분 성탄절날 용돈도 좋고, 성탄절날 용돈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좋잖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더 좋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에게 좋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탄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점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 예수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어디에서 구원을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냐? 자기 백성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기 백성을, 이 세상 풍속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백성을, 여러분 정말 세상에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 왜 저주가 임하고, 왜 사람이 여러분 고통이 임하고, 왜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갑니까? 여러분 죄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나 자신이 여러분 사단의 꾀임에 빠져요. 하나님 떠난 죄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나에게 우환이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참 제사장 죄와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참 왕 사단 마귀의 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 여러분이 평생도록 여러분들을 평강을 주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내 마음속에 계신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탄절 되면 대통령이 여러분 특사법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모범생들은 많이 여러분 감옥에서 석방을 시키죠. 이거 특사법이 특사법. 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의 심판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 또 죄 때문에 여러분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사법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특사법으로, 하나님의 특사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해방함을 얻는 그러한 성탄절이 돼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성탄절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탄절의 의미는요, 임마누엘에 있어요. 임마누엘. 자, 우리 22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것보다는 좀 힘있게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22절 25절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시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여기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이름, 별명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다? 너와 함께 계시다?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을 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성취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700년 전에 예언된 이사야 선지자의 여러분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요, 친구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의 힘이 되잖아요. 아멘.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학교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가 거리가 하루에 12km를 왔다 갔다 해서 너무 멀어가지고 저는 학교를 안 다니려고 몇 번을 땡땡이를 쳤어요. 그럴 때 우리 엄마가 여러분 나를 불러다 놓고 밤새도록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학교 다녀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네요. 우리 엄마 말이 얼마나 나한테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엄마가 있었대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우리 가족사를 가문을 딱 보면요, 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희 이 가문을 딱 보면요, 아프지도 않고 다 빨리 돌아가죠. 그 대신 뭐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외할머니도요 96세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소 염을 주다가 소가 뒷발로 우리 외할머니를 찼는데 그때부터 방에서 딱 누워 계시다 이틀 만에 돌아가셔서 96세에. 우리 친할머니는 여러분 오래 사시다가 몇 살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오래 살으셨어요. 잠자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88세에 저녁에 소고기 실컷 먹고 뒷날 새벽 기도 가려고 아버지가 깨우니까 돌아가셔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가족사를 보면요 후손들 고생도 안 시키고 다 가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마 팔팔하게 살다가 아마 저 사명 끝나면 아마 가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모님들 보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건강하게 사실 때까지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친구의 말 한마디도 나한테 힘이 되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나냐 그러면요. 저는 형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형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형이 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나를 무시를 못해요. 왜? 내 형이 둘이 있으니까. 한 번은 내 친구가요 나를 탁 건드렸는데 내 위에 있는 형이 가가지고 신나게 두드려 패줬어.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이제 김한곤이 건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형만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힘이 되더라니까요. 인생 살아가는데 학교 생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 내 형님은 도망갈 수 있어요. 내가 말 안 들으면 어느 날 내 편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도 24시 내 편이라.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라. 그분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뭐 서울대에 나온 사람? 아니다. 아무리 내가 못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만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성질이 못된데 나는 신앙생활을 게을리게 하는데 나는 못하고 부족한데 나는 교회 헌신도 못하는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다네요. 하나님의 자녀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해요. 못생겨도 괜찮고 여러분 못 배워도 괜찮고 게을러도 괜찮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형들이 둘이 있어가지고 내가 기죽지 않았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이 기죽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를 지금도 성화시켜 가세요.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복음이 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형들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 말 많이 했거든요. 주먹 딱 쥐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여. 형아 말 집중해야 돼. 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집중을 해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아멘? 아니 여러분, 형아들 둘이만 있어도 든든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세상 여러분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어디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뮤지컬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울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조명을 최고 수준으로 해놓고 또 여러분 이런 무대도 넓게 해놓고 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우리 후대들을 키우려고, 후대들이 마음껏 이 봉화산, 이 동산에서 문화생활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후대들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그걸 여러분 10분 활용하는 걸 보고 진짜 눈물 났어요. 아멘. 근데 배우들이 아니잖아요. 배우들이 아닌데, 야, 배우들보다 더 잘해.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 엑스트라들이 더 잘했어. 내가 보니까 주연보다 엑스트라들이 더 잘했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요, 제가 이 뮤지컬을 보면서 몇 가지 마음속에 느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음향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말 한마디 어떻게 전달이 잘 되는지 가슴에 그냥 땅땅 울리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엑스트라들이 더 잘 울렸어. 내가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뮤지컬을 보면서요, 제가 느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다는 참여 못했지만은 우리의 후대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요, 논이라고 정신없어요. 이렇게 성탄절날 몇 개월 준비해가고 뮤지컬 한다는 거, 이거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절대 못해요. 이거는 우리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요. 왜 어른들 아멘 안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라면 먹어가면서 연습하고요, 밤에 잠 안 자가면서 연습하고요, 우리 김영민 목사님한테 여러분 욕도 먹으면서 욕하고 해요.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알아 다. 내가 오늘 치유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이 무대 정도면 어느 시설에 뒤지지 않아요. 제가 왕십리 소울 아트홀 갔다 왔는데 그 시설보다 우리 교회 시설이 훨씬 좋아요. 내가 보니까
정말입니다. 정말. 그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교회 후대를 키우는 교회라. 아멘. 그래 여러분들이 다 해놓으셨잖아요. 진짜. 그러면 제가 어제 이렇게 그 보면서 뭐 새로운 분들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더 감동을 많이 느끼고 막 우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 장로님들은 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너무 많이 봤거든.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우리 교인들은. 그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뮤지컬을 보면서 참 내용이 좋았다. 꿈을 가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동인 다윗이었다. 목동인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다. 이 뮤지컬을 보면서 누구든지 다 나는 부모님한테 버림받았고 나는 지금 상처받고 나는 지금 세상 사는 거 힘들고 공부 못하고 정말 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양을 치는 목동 다윗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나도 꿈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들이 어제 충분히 전달이 됐어요. 내가. 아멘. 그 다음에 또 뮤지컬을 보면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뭐냐 그러면요. 자, 지금 이제 형아들이 이렇게 뮤지컬을 했잖아요. 그러면 동생들은요 나중에 더 잘해. 지금 중학생들이냐 나중에 대학생 되면 뮤지컬 더 잘할 겁니다. 어제 다 봤잖아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어릴 때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형 하는 대로 내가 다 따라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있었어요. 동생은 형 하는 대로 따라가거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뮤지컬에 딱 뿌리를 내려놓으면요 동생들은 나중에 더 잘해요.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어제 제가 뮤지컬 하는 거 보니까요 무조건 우리 교회 후대들은 나중에 대그룹의 시험 보면 무조건 합격이다. 왜냐? 어제 뮤지컬 발표하는 걸 보니까 이런 발표를 하면서 사람이 객관성이 생긴다니까요. 어디 앞에 누구 앞에서도 대통령 앞에서도 기 안 죽겠다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아니 대통령 앞에서도 기 안 죽겠다라고 내가 보니까 어제 뮤지컬 하는 거 보니 얼마나 당당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감정을 잘 표현해내는지. 내가 심사관이면 그냥 무조건 100점. 이런 걸 통해서 객관성이 발달해요. 포럼이 발달하고 표현력이 발달하고. 그게 굉장히 앞으로는 여러분 대기업 취업하는 것도요 여러분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회성을 먼저 봐요. 인성을 본다고요. 인성을 준비하면서 서로 인성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다 한 명, 두 명 나가지고 다 왕자병, 공주병 걸렸잖아요. 지금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가 클 때는 막 7명, 10명씩 커가지고 형한테 두드러 맞고 커갖고 저희들은 사회성이 있잖아요. 좀 형들 여러분 섬길 줄도 알고 동생들 챙길 줄도 아는데 요즘은 전부 이기적이라. 근데 이런 뮤지컬을 준비하면서 야단도 맞아보고 서로 좀 안 된 거 서로 좀 마음고생도 해보면서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로 딱 서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뮤지컬이 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뮤지컬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은 다 서밋이 됐다. 다 여러분 탑 엘리트가 됐다. 이 믿음 가지고 그 어제 뮤지컬 했던 열정 가지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걸 마음에 담고 승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산타크로스 트리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성탄절을 임마누엘로 보내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